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늘 새벽마다 오시는데 그 집사님의 승용차에 옆문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스티커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위더 지저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실용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집사님의 마음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와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죠. 어쩌면은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은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 읽을 때 보면은 여리고성이 너무 무너졌구나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정복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도 아닙니다.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고 제사장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딱 결론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을 돌 때도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을 돌 때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한 그날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저것을 해달라고 불만을 다 표현하고 요구합니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다 그 요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영적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사업장 신방을 하고 신방을 마친 다음에 식사 중에 권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사업하기에 바빴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정리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면의 음성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의 사업이 잘 되든지 어렵든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마음에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내 믿음이 크게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원래는 일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은혜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침묵할 때와 또 외쳐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 많은 분들이 또 있지요. 그분들을 보면 좋은 말도 하시지만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좋은 일꾼은 아닙니다. 진짜 충성된 일꾼들은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맡은 그 일에 묵묵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된 일꾼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 좋은 분들, 영적 깊이가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남의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돌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외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결론은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에는 침묵하게 하셨고 7째 날 이후에 제사장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외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말할 때에 주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단순히 소리만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외쳐야 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 침묵할 때 침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불의 앞에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고전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아덴과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심히 떨리고 두려웠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외치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바퀴 돌고 제사된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일부는 외치고 일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 합하여서 함께 외친 것입니다.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함께 모여서 회개하거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시고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게 해주시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을 재건했지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공고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서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울지 말라, 오늘 기쁜 날이니 울지 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전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정치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모여서 불평한 것 아닙니다. 모여서 자신들의 장래와 미래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오로지 약속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열흘째 된 날 오순절날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개인, 가정,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멈췄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평신도, 청년들까지 기도의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의 전쟁과 기근의 소식,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핵무기는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조 폭탄의 2000배가 넘다고 합니다. 각 나라에 핵무기가 있잖아요. 만들고 언젠가는 그 누군가에서 터뜨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촌 초토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그쳐지게 하시고 코로나도 멈춰지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고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문제도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겠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한 분 한 분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 일곱째 날 7번,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때 외쳤습니다. 순종할 때에 여리고 성이, 그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백성이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연합하여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리고성 안에 거하는 기생 라합과 그의 동거하는 가족들을 다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에 거주하던 기생이었습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천한 여인, 오고 가는 나그네들에게 술 시중을 들어야 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살려내라, 라합을 찾아라, 라합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건물에서 빠져나와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미국 9.11 테러 때에 상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여러분 보셨지요? 미리 나온 분들은 무너지는 그 빌딩을 뒤로 하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119 구조대원들은 생명을 걸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빌딩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곧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을 살려내라, 라합을 구원하라. 아마 두 정탐꾼과 구조대원들이 생명을 걸고 그 성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살려내라는 이 명령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끌어내려고 할 때에 라합은 생명 걸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지요.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멸할 때에 우리를 선대해 달라. 라합이 요구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우리가 올 때에 너희 집에서 창문에 붉은 줄을 내어 달아라. 그것이 구원의 정표가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붉은 줄이 달린 그 가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과 라합이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합과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은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네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이 불편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이 무너져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라합을 살려내라, 라합을 구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얼마나 고귀합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23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군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오랫동안 교제하던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서로 참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남자는 이제 임관해서 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위로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에서 훈련을 하다 수류탄은 사고로 인하여서 오른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군 통합병원에서 한쪽 팔을 잃고 붕대를 감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교제하는 그 자매가 그 소식을 듣고 면회 오겠다고 합니다. 면회 올 날짜를 다가오는데 이 청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팔을 한쪽 없이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고 어떻게 그 자매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사랑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문을 열고 약속한 날에 그 자매가 들어왔는데 혹시나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는 아니할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당신도 알겠지만은 이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보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 한쪽 팔을 잃었지만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당신의 한쪽 팔을 대신해서 당신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재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아예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놓고 간호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을 또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매의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한쪽 팔이 잃어버린 그 장애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쉽게 허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만약에 아빠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의 결혼을 승낙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라면 허락을 하마.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자매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남편을 돕습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이 남자는 한쪽 팔이 없지만은 의술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성성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애경산업 상무이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웃되어서 통신업계인 KTF의 부사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전문 경영인인 조서환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케팅계의 전설이라 불려지지요. 아내의 사랑과 내조로 한국 최고의 마케터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개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80 치약, 20대에서 80대까지 설 수 있다는 2080 치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전에는 3% 감고 린스로 헹궜습니다. 이 현대인들 바쁜 가운데에 하나로 합쳤습니다. 샴푸와 린스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하나로 샴푸를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앱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팔이 없지만은 그 아내의 격려와 사랑의 힘으로 최고의 마케터가 되어지고 마케팅계의 전설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살리고 질병에서 살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고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사랑받아도 행복한데 그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로 만든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생 라합을 살려내라는 말씀 속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이 시대의 라합을 찾아라, 이 시대의 라합을 살려내라, 이 시대의 라합을 구원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엉뚱한데 힘을 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이 사명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연합하여 같은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행복 모임이 한 40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곳곳에서 행복 모임이 한 1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지금 이제 7주 지나 8주째가 되지요. 행복 모임에서 작정한 베스트가 202명입니다. 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비된 라합을 찾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행복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10주 행복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5월 16일부터 6월 11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이 시대에 찾아야 될 라합을 우리가 찾는 총력 전도 주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우리가 귀빈 초청 주일입니다.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살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가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알아 이 시대의 라합을 살려내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자녀, 직장, 사업장 문제도 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안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일곱째 날 7번 나팔 소리 들려질 때에 외칩니다. 순종할 때에 그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없는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철옹성 같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단 사상이 견고한 성이 되고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히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신천지도 90%가 기성교회 다니던 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새 신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이렇게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천지는 월화 목금 일주일에 4번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철저하게, 훈련 정도가 아니라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고 교제하고,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단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은 시험도 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좀처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생각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나의 사상이나 이념입니다. 또 강한 자기 주장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견고한 진 때문에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밭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옥토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 7째 날 7번 그리고 외치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 왜 무너지지 않는지 아셔요?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아멘 하지만 듣기 거북하면은 그 견고한 성을 쌓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굳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누렸다가도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 굳은 마음, 나의 굳은 생각, 잘못된 이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견고한 진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마침내 복음의 절대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